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자.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은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요한이 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사용했는데,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세상은 뭐 어둠, 죄, 혹은 마귀 뭐 이런 것들을 뜻할 때 요한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은 죄로 충만하다. 또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죄를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서 마귀를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성결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 성결해지는 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마귀에게서 우리가 떨어지는 비결. 아무리 우리가 축기를 해도 귀신이 안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안 떠나냐? 그냥 죄가 그 진을 치고 있을 때 마귀는 떠난 척하다 도로 들러붙고, 떠난 척하다 도로 들러붙고, 또 떠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마귀에게 자유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간단하고, 우리가 그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냐? 오늘 죄와 마귀를 이기는 게 곧 세상을 이기는 거고,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예 그냥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극심한 그 환란 시대에 썼던 그 말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어떤 상황에서 썼나? 우리가 성경은 다 그 성경에 쓰여진 기록된 연대가 이게 나오거나 추정되는데, 그 시대에 있었던 그거를 이렇게 전혀 무시하고 성경을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쓰여진 그 시기가 뭐 거의 대부분 추정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예를 들면 쓰여질 때는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막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갑니다. 예수님만 안 믿는다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걸 출교라 그러는데, 오늘날은 뭐 출교라고 하는 그런 뭐 제도도 사실 없고, 성경에만 그냥 출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쫓겨난다는 얘기는 집도 빼앗기고, 밭도 빼앗기고, 또 직장도 빼앗기고,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지하 도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 속에 있는 도시들을 한번 구경하는데, 그 로마 군인들도 그 땅 속에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냐? 들어갔다가 길 잃어버리면 죽어. 길을 못 찾아서. 뭐 길이 거기가 그 길 가고 거기서 그 길 같은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길을 잘 찾아가지고 다니는데, 그 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고 미로 같은지. 그러니까 그 위에도 도시가 하나 있고 땅 밑에도 도시가 하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땅 속을 가보면 땅 속에 무슨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나가는 거죠. 미로인데. 근데 땅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야, 어마어마한 그 미로가 땅 속에. 왜 그러냐? 땅 위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땅 아래에다가 그냥.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야, 그러면 어디다 묻냐? 그 땅을 옆을 파고 벽에다 또 묻어버려. 참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 듣고 이렇게 보면 감동적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 속에 살거나 산 속으로 들어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아니면 그냥 톱으로 켜서 죽거나 무슨 목베임을 당하거나 죽든지. 죽는 건 또 쉽냐고. 그러니까 죽든지 아니면은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대단한 거죠.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연약해졌는지, 그냥 바람만 살짝 불어도 예수님을 믿느니 안 믿느니, 교회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막 그러고 시험 들어서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거 보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이 쓰여진 어떤 배경을 갖고, 배경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지?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게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고 무엇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관점을 이렇게 달리하면 성경을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와 핵심 포인트를 모르고 있는 거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제가 요한서신 이거 다룰 때 여기 핵심 포인트가 뭐냐? 사귐이다, 이단의 경계다, 사랑이다, 승리다. 요 네 가지를 딱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읽으면 그럼 읽어져.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왜 이걸 썼는지, 기록의 목적이 뭔지, 무엇을 가르치려고 썼는지.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중요하듯이 제가 꼭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시작할 때, 서론할 때 뼈대를 이렇게 탁 세워주는데, 집을 지을 때 뼈대가 딱 튼튼하게 서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안 무너져요. 벽체는 그냥 부서져도 집은 안 무너져.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노고스,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가 되신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씀을 이렇게 딱 연결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참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세상 죄와 마귀를 이길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와 싸우십니까? 계속 말씀으로 싸우셔요. 말씀으로.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요? 말씀으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이 옳으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옳으냐? 말씀으로 이렇게 바르게 무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져요. 넘어져.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전 말씀이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없이는 세상과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 이기기만 하면 되지 뭐. 뭐 방법이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뭐 부자만 되면 되지 뭐.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든 뭐. 조그만 도둑놈들은 걸리는데 큰 도둑놈들은 아주 나라를 도둑질해 먹으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 하면서도 막 큰 소리 치는 도둑들 많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대도라 그럽니다. 대도. 작은 그냥 잔챙이 도둑들만 다 감옥에 가 있고 큰 도둑들은 다 바깥에. 우리 세상엔 도둑놈들이 많아요. 도둑. 근데 오늘 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지만 그냥 이론이야. 오늘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무슨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뭐 이삭이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막 진짜 뭐 모든 영광을 다 누렸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할 때 하룻밤 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줄을 타고 그냥 그 뒷배를 통해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승승장구하고 뭔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랬어야 돼요. 요셉이 제정신이 아니야. 한번 찾았는데 거절하고 뛰쳐나왔다가 그냥 뭐 진짜 한 일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막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감옥살이도 요셉이요 아주 오지게 했습니다. 응? 거기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갖고 야 나가나 보다. 그러고 막 신나가지고 그러는데 나가긴 몰라.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올 때하고 막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막 뒤숭숭하다 그래서 꿈자리가 좋은 사람에게 나가면 날 좀 꼭 기억해다 하는데 나가니까 그냥 싹 잊어버렸어. 그리고 요셉이 못 나왔잖아요. 요셉이 감옥 생활도 정말 오지게 했습니다. 근데 끝내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수단과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마귀한테 자꾸 우리가 속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요. 그치, 뭐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 뭐 배가 고픈데 뭐 어떡하라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미국의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만들어내는 물건을 우리나라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은 미국 사람들이 다 믿어. 얼마나 정직하게 정확하게 만드는지.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물과 피로만 임하신 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두 번째는 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죄의 문제를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피로 마귀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 피는 그러니까 이중성이야.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는 마귀를 이기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를 이길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냐? 피입니다. 피. 우리가 이 피의 능력을 근데 이 피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이 되신 예수님, 피를 흘리신 예수님, 이거를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그냥 우리가 뭐 머리로 그냥 지적 동의를 해서 아멘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데 가슴으로 믿게 하는 방법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가슴으로 동의가 안 돼. 그게 성령의 역사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가슴으로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막 감동이 막 온다 그러잖아요. 예, 막 찌릿찌릿하고 막 뜨끈뜨끈하고 막 눈물이 벌컥벌컥 나고 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감동이라고 하는 거를,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내게도 역사하지만 뭐 상대방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게 두 개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것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찬양단들이 이렇게 막 찬양을 막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찬양인데 입으로만 찬양을 다 가서 찬양을 부르면 내 가슴이 막 벌렁벌렁 이게 같이 뛰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멋있게 부르는데 아유 은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들으면서 느껴봐. 들었는데 내 가슴이 별로 감동이 벌렁벌렁 안 해. 그러면은 통과. 근데 어떤 찬양을 들으면 이게 막 벌렁벌렁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한 사람 보고도 여보 이거 한번 들어봐. 이 사람 이게 지금 기름 부으심이 있어. 이 찬양 은혜가 있어. 그 사람이 부르는 또 딴 거는 그만큼은 아니더라고. 근데 그 노래만큼은 늘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 야, 그 찬양은 부를 때 은혜가 됩니다. 그 찬양은 진짜 잘 불러.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이렇게 좀 아쉽지만 다른 것도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다른 거를 그 찬양만큼은 조금 떨어져.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찬양을 잘 부르고요. 그리고 그 어떤 찬양은 정말 내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이게 그게 한 번이면 그렇지만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우리가 진짜 거룩해지면 거룩한 게 구별이 돼요. 거룩하지 않은 게 구별이 돼요. 뭘 어떻게 구별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만 받으라고 얘기하셨을까? 하실 말씀이 그밖에 없을까? 한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겁니다.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시면 마귀를 이기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시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왜 죄를 졌는데 죄가 안 깨달아져?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오늘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 빛이 곧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고 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은 다 똑같아요. 저자가 같은데 저자가.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딱 머릿속에 있고 이런 본문을 읽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아주 압축해서 설명했어요.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얼마나 내전 안에다가. 제가 이 태초를 얘기할 때 이 태초와 창세기 1장 1장의 태초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오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그 태초고, 이 태초는 그 태초 그 이전에 시작도 끝도 없는 그 태초, 언제인지 몰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를 설명한 태초와 창세기 1장의 태초가 다르다고. 한국말은 똑같지만 내용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 그 이전에 언제인지 몰라. 그 태초 시작점을 몰라. 시작이 없어. 그냥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은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음은 은혜죠. 근데 이 깨닫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우리가 죄 이길 힘이 있냐? 예수님 피 아니면은, 대속의 피 아니면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안 씻으면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는 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세상에 지지 않도록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이기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